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로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청년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원래는 모태신앙이었는데 모태신앙 때는 그냥 어릴 때는 집에서 착한 또 아들로, 그러나 밖에 나와서는 또 친구들과 또 어울려서 짓궂은 장난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밖에서 보는 내 모습과 안에서 또 보는 내 모습이 좀 다른, 그것 가지고 갈등하는 그런 신앙의 갈등의 시기를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 좀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청년 때에 진짜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정말 그대로 믿어지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분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너무 부럽고 또 나도 저렇게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때에 일을 하고 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여서 토요일 날은 무조건 쉬었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는 과자를 사고 또 뭐 이렇게 초콜릿을 사고 이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자리에 갔어요. 어린이들 그 당시만 해도 동네에 많이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하고 가서 그냥 약간 오버해서 애들 불러 모으면 애들이 뭔데요? 뭔데요? 하면서 애들이 막 수십 명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애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호기심 가지고 저기 멀리 놀고 있던 애들도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접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초콜릿 주고 또 과자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일 교회 갈 사람 손 들어봐라 가지고 교회 오는 친구들을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 또 이제 그렇게 교회 오기로 한 친구들 집도 알아놓고 그 집에 찾아가고, 토요일마다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근데 애들을 데리고 어떤 때는 짜장면도 먹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짜장면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짜장면 먹이고 떡볶이 먹이고 이런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일해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얼마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은 그 알바이가 번 돈으로 애들 막 사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많이 따라오고, 그 교회도 많이 따라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날은 애가 뭐 짜장면 먹고 뭐 이렇게 뭘 먹고 기분이 좋았는지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그때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나보고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그래, 아저씨는 뭐 때문에 우리한테 잘해주는데요? 짜장면 이러면서 뭐 때문에 우리한테 잘해준대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 빚을 짓기 때문이야. 무슨 빚을 졌어요? 목사님은 빚쟁인데 사랑의 빚을 졌어, 이러면서 또 예수님 이야기 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을 많이 졌어.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목사님이 사랑의 빚,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것을 이야기를 쭉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놀이터에 또 가니까, 그때는 애들이 나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그 친구들 보고 얘들아 빚쟁이 아저씨 왔다 그래서 부르더라고요. 빚쟁이 아저씨 왔다. 그래서 졸지의 별명이 빚쟁이 아저씨 되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빚쟁이 아저씨는 항상 가면 사탕도 주고 또 초콜릿도 주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러니까 빚쟁이 아저씨 항상 먹을 거 주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빚쟁이 아저씨 따라다니는 빚쟁이 아저씨 좋아했던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서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도 있겠고, 어떤 아이들은 지금 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목사님은 빚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선생님들도 다 빚진 사람이에요. 사랑의 빚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서양 선교사님들의 사랑의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기독교에 대한 서술이 좀 많이 잘못되고 편향적으로 기술되어져서 기독교의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 개혁기에 그 미친 영향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1865년 우리나라에 화면 다음요.
그거 1865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선교사가 들어온 선교사가 영국 웨일즈에 서 파송되어진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왔다가 그 대동강변에서 모래턱에 이 배가 걸렸어요. 이제 그때는 대원군 때의 쇄국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가 저기 걸리고 나니까 조선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해가지고 그 배에 타 있는 사람 다 끄집어내.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발자국을 디뎠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목 잘려 죽었어요. 그렇게 그가 목 잘려 죽은 성경 한 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다. 1884년에 이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 여러분 교과서에도 아마 실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인데 정식 선교사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정식 선교사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료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료인으로 들어와서 한국에 입국하여서 이제 우리나라 신하들 그리고 왕실에 또 이제 주치의로 활동하면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런 병원도 의료기관도 세우고 그러면서 한국에 이제 사람들도 고쳐주면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알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1885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온 복음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온 게 누구냐면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해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 오늘까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 혹시 아세요? 그 연세대학교 다 알네. 어떻게 알지? 그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그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또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같은 날 부활절날 아침에 우리나라 제물포 인천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분은 뭐 했냐면 배제학당, 교과서에서 봤죠, 그죠? 배제학당, 이런 학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이런 일들에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의 생각을 계몽시키고 그리고 마음을 넓혀주고 세계를 보게 하고 그러면서 또 복음도 전해주고 이래서 교육과 의료, 우리나라 환경 전반, 우리 지식체계 전반을 바꾸어서 우리나라가 개화되어지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바로 이 서양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선교사들에게 많은 빚을 지는데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6.25 전쟁. 남북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먹을 것 하나도 없고 고아들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저 고아들 또 전쟁 고아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먹을 것 구호물품을 갖다 주었어요. 우리도 이제 이번 주에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헌금 드린 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루마니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거기에 전쟁 피해 입은 분들에게 구호품을 보내주는 그 일에 우리도 헌금으로 그렇게 보내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와 같이 미국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이 전쟁으로 정말 먹을 것 없고 찌들어지게 가난한 우리나라에 구호품을 보내주면서 그 옷 먹고 그 음식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쟁 고아들이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서 오늘날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 다 선교사들, 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희생으로 섬김으로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빚은 뭐냐 하면 그런 구호품도 큰 빚이지만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인 것이죠. 당시의 선교사들은요 우리나라에 올 때에 살아서 돌아간다는 보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저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가면 다시 살아서 오지 못할 거야. 유서를 다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유서 쓰고 작별 인사하고 온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건너와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우리나라에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카나다나 이런 곳에 제일 좋은 학교,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스카이 같은 그런 학교 출신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내버려두고 유서 쓰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 노래 불러서 궤도 이런데 이 종이랬던 큰 궤도에 이렇게 써가지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는 아들 하나님, 성령은 그의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요, 생각이 똑같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요, 생각이 똑같아요. 목적도 똑같아요. 성품도 똑같아요. 그리고 소원하는 소원도 똑같습니다. 감정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기뻐하면 아들도 기뻐하고, 아버지가 아파하면 아들도 아파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다, 일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다. 그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을 하면요, 엄마 아빠가 혈액형도 다르고 그런데 살다 보면요, 부부가 굉장히 많이 닮아가요. 서로 닮아가는데 이게 말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그리고 소원도 닮아가고, 만일에 내가 자랄 때에 내가 지금 막 밤에 열이 펄펄 나가지고 열이 안 내려요. 혈제를 먹여도 열이 안 나고 열이 40도가 막 올라가요. 아가 막 경기를 합니다. 희떡 넘어지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경기를 하는데 이 아빠는 그걸 보고 얼른 내려가 주차장에 자동차 키 돌려서 시동을 걸고 주차장에 차를 샥 빼가지고 옵니다. 엄마는 그런 사이에 아이를 덜쳐업고 그리고는 막 계단을 뛰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차에 타죠.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죠? 응급실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 요때에 엄마와 아빠가 생긴 것도 다르고 엄마와 아빠가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지만은 하나, 목적은 똑같이 하나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시간의 목적은 아이를 살려야지. 아이를 살려야지.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는데 아이를 살려야지. 이 목적은 엄마와 아빠가 하나야, 똑같아요. 일치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생각이 똑같아요. 목적이 똑같아요. 어떤 목적이냐?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학생들이 내버려두면, 그러면 지옥 가는데, 죗값으로 멸망받는데, 그런데 이대로 멸망받고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지. 구원해내야지. 영원한 생명을 줘야지 하는 이 목적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딱 뜻이 하나라는, 목적이 하나예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목적도 생각도 성품도 모든 것이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채후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희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모두의 이름을 다 될까요? 요 정도로만 해도 되겠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한다는,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순서,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먼저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누가 믿게 하시느냐?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누가 믿게 하시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구원의 발생 순서, 제일 먼저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국어 공부할 때에 감자라고 하는 감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국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서 그 내용이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뭐냐면, 할머니가 보내셨구나 이 많은 감자를, 할머니가 보내주셨구나 이 많은 감자를. 요 감자라고 하는 그 시를,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 감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감자라, 이 감자, 할머니가 보내주셨다 이 많은 감자를, 감자시. 그때 국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면, 경상도 말로 지금 이게 감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감자를 시골에서 보내준 할머니의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할머니의 사랑 알겠어?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감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감자가 있기 전에, 이 많은 감자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는 거야? 할머니의 사랑이 먼저 있었는 거야. 이러면서 국어 선생님이 막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 목사님 뭐 하시는 건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라고 그렇게 목사님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감자는 눈에 보이고 감자는 먹어서 배부른 거죠. 그런데 그 감자가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농사지어서 그 정성껏 지은 농사, 그 감자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줬다는 거죠. 감자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만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뭘 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하나님 뜻 순종하여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값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 다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또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왜? 우리를 버려둘 수가 없어서. 내버려두면 쓰러지니까, 내버려두면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니까, 내버려두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면 지옥 가니까. 잠깐 목사님이 전에 잠깐 보았던, 감동 깊게 보았던 영상을 좀 화면이 좀 흐릿해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 낡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주 새거로 여러분들 잘해주지만은 오늘까지만 참으세요. 자, 목사님이 보여주는 영상 짧은 거 한 5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불 끄고 한번 봅시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ivers,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in love to let it go,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hat you wer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제가 아픈 거하고 아들이 아픈 거가 틀리더라고요. 제가 아픈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데 아이가 아픈 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고 친구가 하나도 없고 그런 아이를 가진 엄마의 심정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왔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고통당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나 예수님의 자녀들 고통당하는 거 보실 수가 없으셔서 치유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Tears stream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not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아파하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차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마음 아파하고 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학교 생활 가운데서 친구들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입니까? 가정의 어떤 형편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까? 공부하는 것이 지치고 힘듭니까? 예, 그 모든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고상 그대로를 내버려 두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멸망이요, 죽음이요,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펜스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어려운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고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소망 가지게 하시고 꿈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어요. 이제 기도할 때에 예수님,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부분들이 힘듭니다. 저를 돕기 위하여 저를 아파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군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시고 예수님 힘주세요. 예수님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더 잘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음악 지금 무엇이 힘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지금 예수님의 손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들이 아파하고 이들이 힘들어하고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미래에 꿈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파, 너무 가슴 아파 이 땅에 예수님 보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셔서 하늘의 펜스를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속에 다시 깊이 영접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지은 거짓말이나 윤리적인 여러 가지 행위의 모든 죄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는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 통치하시고 예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 주시는 그 지혜로서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더욱더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몸이 연약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부모님, 형제들, 가족들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건강 회복하여서 다음 주부터 나와서 힘있게 생명의 말씀 또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수고하고 섬기는 귀한 선생님들도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다 품을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학생부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부대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시며 학생부 예배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위에 또 분방 공부를 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 못하고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응어리나 아픔들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용기와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이제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여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와 각종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험량하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학생들, 귀한 선생님들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믿음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섬기는 모든 교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